시편 50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50편 1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는 온 세상을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해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 구원 얻을 만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른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을 다 믿느냐?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뭘 하느냐?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려서 자기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인데 우리 스스로 그 은혜를 저버리면서 그렇게 꼭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니. 그 자기를 위한 거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은혜를 베푸셔서 제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예배와 그 모임의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기 귀찮아서 꼭 교회 모일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코로나 시국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도 예배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혼자서 집에서 예배하면 되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영상으로 하면 좀 보면 그 예배하는 거 그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존하신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나와 언약한 자니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6절에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예배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우상들은 뭐냐면요, 사람이 갖다 앉혀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나를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절기도 내가 정하고 방법도 내가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제사를 내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처음에 묵상할 때 이 내가 하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다 이 생각했는데 이 자세히 보면 이 내가는
하나님께서는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만약에 배가 고파도 너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꿔서 말하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제사 드린다 해서 내가 배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배불러지거나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어떤 충만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충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예배해라, 제사해라,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너희와 교제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했습니다. 고기를 마시고 피를 마시는 이 의미는 너희가 그 짐승을 잡아와서 피를 쏟고 고기를 태운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먹고 배가 부르겠느냐.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신데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육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방식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만족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 뜻대로 하고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당신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산에서 해야 합니까? 저기서 해야 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때와 장소를 구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근데 자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 뭐 배가 고프시나? 뭐 돈이 필요하나? 자꾸 11조 하라 하네. 사람들 자꾸 오라고 하네. 뭐 사람이 뭐 없으면 교회가 안 되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배가 고파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돈을 내라 하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없냐? 감사가 없다. 감사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제사냐는 거죠. 너희의 예배가 아무리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멋진 형식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거꾸로 뭐요? 제사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요. 그럼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제사는 소용이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그 감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실존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인데, 본질이 없어지고 실존적인 이 사실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데 자꾸 예배가 뭐가 되어갑니까?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찢어버린다면 뭐요? 심판한다. 심판한다. 뭘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다 얻었고 다 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와 있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꼬박꼬박 헌금을 내고 자리마다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나는 오히려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느냐, 예배를 하고 있느냐, 제물을 바치고 있느냐, 나는 너희 배가 고픈 게 아니다. 내가 부족해서 너에게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을 다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찢을 것이고 너에게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교회에 나오고요, 이 땅을 밟으려고 이 자리에 출석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편에 이 반복적 식구들이 많이 나오죠. 반복적 식구는 이 시를 기록하는데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반복적이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이 관계가 무너진 이 예배, 그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나는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삶의 행위가 바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원하고 이 언약을 지키기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뭘 허락했습니까? 제사와 예배를 허락했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청합니까? 감사로 드리라. 감사로. 그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제사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